오후에도 대중 스님들 앞에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오후까지 남아서 이렇게 회향을 하려고 하는데 책임이 제가 좀 큰 거 잘해야 될 텐데 너무 텔레비도 오고 나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성근 공덕을 하면서 이제 7가지를 하고 마지막 3번째 탐진치는 생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삼독. 독은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바세계를 욕계라 그렇게 합니다. 욕계 다 아시지만 욕계라는 욕심으로 꽉 차져 있다. 그래서 욕심이 지나친 생각을 많이 이제 한다. 그래서 물건을 탐한다든지 뭐를 탐하는 거.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소욕, 지족, 적은 것에 만족해라. 소탐 대실, 괜히 그 하나 생각하다가 크게 잃는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경계를 했고, 그 다음에 지는 이제 성낸다, 화낸다 이런 거.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현대 보면 스트레스에다 뭐 우울증이다 이런 것들이 그 부처님 말씀에 그보다 2500년, 3000년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을 말씀한 거 보면 그야말로 부처님 지혜가 대단하시다.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성내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했죠. 소금이 물에서 나왔지만 물을 가까이 하면 녹아버린다. 다시 말해서 이 화는 내 마음속에 나왔지만 그것을 화를 내면 내 몸이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또 생긴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치는 또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물뿐 아니라 그 소금뿐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도 비유했어요. 쇠에 가면 녹이라는 게 있잖아요. 녹은 쇠에서 나갔지만 그 녹이 그 본체 쇠를 망가버린다 뜻이 이 스트레스 진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진이 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 폭력은 이제 서로 다투게 되고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진은 어리석음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럼 만물의 영장인데 그 수단이 뭐냐? 말과 글로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글을 모르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그럼 그게 환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상대방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우리가 비유하면 그런 거죠. 어른이 뭐 아이하고 대답해서 애가 계속 우기면 어른이 져주듯이 그런 식으로 그것이 뭐 맞아서 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그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본질인 줄 안다. 이렇게 해서 삼진치, 삼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금생에 아까 말했듯이 금생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선이 되고 그럼 말대로 내생이 반드시 있다. 그 내생에는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 지옥,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음 생에 몸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 회향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토종에서는 이 회향을 크게 2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왕생회향과 환생회향. 그러면 왕생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만한 그 극락이라는 것이 그것이 좋은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극락 이외에 또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부처님은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즐거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바세계는 언제든지 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회향을 나는 거기에 환생, 왕생 그 어느 곳에 가든 나는 거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회향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환생 다시 말해서 내가 회향을 해서 다음에 인간 몸을 받든지 뭐 다 지옥 몸을 받기 싫어하겠죠. 인간 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사바세계에 와서 내가 그 부처님의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이러한 회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를 이제 이 성근을 쌓으면
금생에 다시 내가 인간으로 환생했을 때 하는 일들이 다 부처님하고 이제 그 취향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회양의 수순경구 일체성근회양이다. 6번째.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등수준 일체중생회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수준. 그러면 중생, 수순이라는 말은 이제 그 아주 순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중생은 다 아다시피 우리가 사바세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바란 말은 부처님 말 우리말로 하면 집단의 세계, 가지 세계. 이것을 또 옛날에는 종종장엄, 장엄이라는 꾸며졌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존재한다 이런 거, 그 자리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존재해서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하문하면 중생, 중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많다, 숫자가 많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존재한다, 생한다, 살아간다. 그래서 살아간다, 우리 사람아 살아가는 것이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동물, 식물도 다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모든 것은 삼라만생에 있는 것은 존재하는 자체는 다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양을 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공덕을 지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데 이 주는 사람이 니는 잘 살고 니는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우리 하는 것이 인생사인데 그래 하지 말고 등은 평등하게 다 붙여고 그러니까 평등하게 이제 회양을 해라.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 이제 8번째는 진여상 회양. 진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교의 진리.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그것은 진여라는 것은 진은 진리는 변함이 없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 아름아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 회양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10회양을 가지고 또 줄이면 그 의미를 줄이면 뭐냐면 첫째 중생회양. 예를 들어 중생회양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집에 와서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뭐 기도를 하고 그 사람 잘 때다. 또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뭐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좀 나눠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간 관계를 이제 중생회양이라 하면 거기에 머물면 안 되잖아. 나도 준 사람도 불교 최고 목적은 깨달음이고 부처님이 되는 것인데 그걸 주고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래에 미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함과 동시에 보리회양이라서 보리회양.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다 이런 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항상 깨달기를 내가 발언해야 되냐. 그럼 그 깨달기를 발언한다면 뭘 해야 되나. 항상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입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84,000 경전 내지 우리가 수행방법 기도도 있고 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독경도 있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그런 깨달음을 발언하는 거다. 그러면 깨달음 발언 깨달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실제 회양이라고 해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실천적 행동이 마지막에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열반, 니르바, 저쪽 부처님 세계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진여상. 그럼 마지막에 이제 진여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뭐냐? 부처님의 세계에 가는 것이고 또 회양을 넓은 의미에서 바람이라고 같이 또 의미를 둡니다. 바람이는 뭐야? 저쪽으로 간다. 그럼 이쪽에는 우리 세상에 저쪽에는 부처님 세계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쪽에서도 다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어떤 분별을 해서 해야 말귀를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저쪽 바람을 건너가는. 그 건너간 왜 가나요? 거기에는 부처님 세계가 있다. 그 부처님 세계는 그야말로 좋고 높고 낮고 뭐 불행 행복이 없는 아주 좋은 평탄한 그런 세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회도 그렇지만 일반 시계에 보면 불교 마지막에 보면 사홍선이라고 해요. 사홍선. 그럼 이제 사홍선은 언제 하냐? 마칠 때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마칠 때 이것은 이제 또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회양이 되는 거라. 거기에 보면 사홍선에 보면 중생무문 서원도. 중생이 무수하기 많지만 나는 그 사람들 다 제도하겠다. 이것이 갖다 여으면 중생회양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번뇌무진서원단도 마찬가지라. 번뇌가 수 없지만 내가 다 끊겠다. 그럼 번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피나 번뇌인데 번뇌는 생각이다.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필요 없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번뇌는 불교의 몸과 마음을 닦는 데 방해하는 것이 번뇌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텔레비전 잘 보고 뭐 먹는 건 잘 먹는데 막 저래 연불하라 하면 나는 싫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번뇌가 더 심하다. 그래 불교 수행에 번뇌라는 불교 전문용. 그러면 번뇌가 아까 조금 전에 생각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IQ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IQ 생각해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왜 108참여하노? 그럼 생각이 있어야 몇 개냐면 부처님 생각은 84,0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84,000 법문 84,000 대장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해보면 부처님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84,000가지. 그게 맞는 말씀을 해놓은 것이 8만대장경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84,000 생각을 하겠나? 그게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 100개 내지 110개만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대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108참에 108이란 직접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IQ 우리 학교에 보면 IQ가 100에서 110은 보통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부처님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나. 그래서 84,000 누구나 그러면 84,000 다 생각할 수 없는 거라. 그렇게 많아. 그 84,000 번뇌를 내가 다 끊게 하리라. 그럼 또 IQ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나는 IQ가 150이다. 나는 뭐 100이다. 이렇게 할 때 1번부터 150이라 1번부터 150번까지가 150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내가 예를 든다면 100인데 거기에는 1번, 2번 가다가 3번이 띄어지고 4번, 5번이 더 붙을 수도 있고 4번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같은 것이 중복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와서 뭐 너는 고점의 특기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같은 IQ라도 숫자가 같아도 똑같습니까? 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산수를 잘한다, 수학을 잘하는 게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IQ가 150이면 다 150에서 1번부터 150번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띄어지는 거라. 띄어져서 합계가 150이면 거기 중간에 중복될 수 있고 띄어질 수 있고 그 띄어지는 부분은 그 사람이 약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수학 뭘 못하고 뭘 못하니까 한다.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 상대방이 못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잘하는 건 내가 못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다 평등하다 이런. 그래서 84,000 번뇌를 있기 때문에 우리는 8만 되냐. 부처님이 뭐 숫자를 몰라서 9만 뭐 8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이게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을 우리가 사홍선을 마지막 회양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회양이라는 것은 중생을 그렇게 지금 서가 있는 중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걸 중생회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리회양은 뭐냐? 보리회양은 법문무량 서원항.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법문을 통해서 법문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와서 어떻게 보면 연불도 독경도 이거 다 경을 보는 거 보리를 하는 거. 연불이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리해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해양을 했으면 이제 실제해양, 실천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열반에 가야 돼. 깨달고 그 목적지에 도착을 발을 디디면 안 된다 이 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나는 거기서 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서 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사홍선이다. 그것을 갈 때 이제 일체해양이다. 그럼 이것은 남인데 하는 거죠. 내가 동시에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서 큰 스님이 축원할 때 회양 삼처 실험만 하자. 회양이 3개에 나는 원만하게 내가 다 이루어지도록. 그래 말을 하니까 이것이 내가 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같이 하는 거다.
이것에서 진여실상회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6번째부터 쭉 보면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남에게 보시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보시는 보시바라밀이다. 그걸 왜? 제일 어려운 거라. 보시는 나누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걸 별로 안 싫어해. 참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보시에도 이제 세 가지가 보통 우리 있다. 재물보시, 무예보시, 법보시. 자, 법보시는 뒤에 하고. 그럼 재물보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그래 이것을 스님 그렇게 주면 나는 뭐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의 본질은 이러한 큰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중생 제도가 회양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럼 의식주는 우리가 의식 살아가는 데는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이런 차원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많다. 보면 왕이 되면 왕자리도 내어주고 원하면 사람 아프면 내 몸도 주고 내 목이 필요하면 내 목을 내주고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보시를 해야만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처님에게 도달한다. 그러한 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무예시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 밥만 먹고 사나?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있고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큰 스님한테 가서 집안에 일어나는 거 어떤 결정 문제, 걱정 금시로 와서 상담하면 큰 스님이 이렇게 지도하는 그게 무예 보시라. 스님 입장에서. 그럼 스님만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 살다 보면 같은 친구들끼리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편안함을 얻었을 때 그거는 보시가 되는 것이고 또 회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면 이제 법보시는 가장 이제 건강력도 있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한 것이 우리가 법보시다 이런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등법계 무량회양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그 법보시는 법 글자 그대가 바로 부처님 가르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만 중생이 이고 등락하니까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보시라는 것은 굉장히 남이인데 주기가 싫은 건데 이게 이제 효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처님 6년 고행하고 강가에서 목욕할 힘이 없을 때 그때 그 수자타라는 목소녀가 어느 노인이 누워서 힘이 없으니까 그 인도에서 우유를 짜서 죽을 져서 숨지래. 이게 수자타 최초 보시다. 그래 그 수자타는 그 길로 바로 천상에 태어났다. 그럼 그만큼 부처님 아까 말했듯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 불가사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습존자 같은 거. 가습존자도 부처님 당시에 불교 증문 탁발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인데 탁발하 스님인데 저 공양을 올리면 좋다 이런 소리인데 자기는 그 어떤 문둥 나병 환자가 가진 것도 없지만 문둥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인데 부처님인데 공연을 올리겠노 이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나는 와 이래 참 요즘은 팔자가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동네에서 옛날에는 요즘은 다 집집마다 뭐 수돗물이 옛날에는 동네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 아낙네들이 와서 밥할 때 살 씻고 이렇게 하잖아. 그 씻고 그렇게 했다는. 그러면 그 떠물을 떠서 이제 바칠 게 없으니까 가습존자한테 준 거라.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떠물 주다 이 문둥병이 요즘은 뭐 문둥병 그 한샘이라 이렇게 하죠. 뭐 이거 옛날 다 하는데 그 손가락이 떨어서 그 바로에 당긴 거야. 그래도 가섭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가져갔다. 또 그 덕택으로 이 사람은 또 천상에 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정. 심청정 이것이 뭐냐면 효도지만 효도 이전에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응한 것.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달알지 아버지가 봉사야. 근데 공양미 300석 올리면 뜬다. 이 효도 차원을 떠나서 벌써 심청 입장에서 공양미 300 그러면 그 당시 같으면 요즘 재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눈이 어두운데 이거 바친다고 뭐 되겠나? 다른 사람은 그래 차라리 이걸 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사서 드린 게 나 돌아가실 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심청이는 회의 그 공양미 300세를 올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앞에 딱 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말하니까 효심이 있다 하지만 효심 전에 벌어 이미 부처님이 공양미 300세 올렸다는 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부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보다 효도 이전에 이미 벌써 이 사람은 부처님하고 불교의 믿음을 믿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자기 살아나고. 그럼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걸 떠나서 그 부처님의 그 힘은 무궁무궁하다. 그 무궁무궁한 힘을 이제 이 환경이라는 좋은 아름다운 세계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지식이 짧아서 그야 그냥 이바구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또 그러면 이건 개인적이고 국가적으로 아까 뭐 임진왜란때 했다는데 사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시대도 거기도 보면 불교인들이 얼마나 힘을 33인 독립선언서 문제 스님이 두 분이 있다 이 말이야. 한용운 스님하고 용성 스님하고 그러한 그 믿음 속에 그 다음에 거기에 부른 뭐 최남선 씨 그 다음에 독립운동 김구 선생 이런 분들도 다 절에서 공부하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통거사에 어른 계시던 경봉스님 열반이야. 그 경봉스님 일대에 보면 다 독립운동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편지가 오가고 지원하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원적 종교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내세워서 그렇지.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주적인 역할을 한 그 당시의 사상은 아직까지도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지탱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봐도 나는 무방하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한 종교에 뭐 그렇게 하면 종교만 편파적이다 해서 그것을 안 내세워서 그렇지. 그 실면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무착, 무박, 해탈, 회양. 잘 무착.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무박, 속매이지 마라. 해탈해라. 그러면 경상도 말로 하면 생각을 탈탈 털어버려 이 말이야.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럼 그 기본은 어디냐? 여기서는 우리가 보현 행원품. 환경의 운수 보현이 항상 등장하냐. 보현 10대 행원품대로 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무착, 무박, 해탈, 회양을 하라. 보현 행원품 여러분 잘 첫째가 뭐냐? 예경재불은. 한 부처님이 아니고 이 사바세계는 모든 부처님이 내 곁에 있다. 이것을 더 넓게 말하면 어제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도 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넓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부처님, 좁게 생각, 여기서 보이는 행운품 부처님 생각하지만 큰 넓게 생각하면 그런.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위해서 나는 다 예경, 공양 올리고 칭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 다음 칭찬 여려운 두 번째는 칭찬. 항상 부처님이 좋은 분이고 부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부처님 힘에서 있다. 여러분 그러잖아.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혼자 힘으로 온 건 아니야. 가족이 남편이 직장에서 가서 돈을 벌고 가정이랑 이루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야.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숨은 뒤에 한 사람이 앞에 나타날 때는 뒤에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우리가 삶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하는 부처님을 칭찬. 글자 그대로 칭찬이다. 열애. 부처님에 대해서 항상 나는 칭찬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광수 공양원. 광수. 넓게 따르고 공양을 다 모든 부처님에게 나는 공양을. 그게 평등이다. 집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의 공덕. 항상 하고 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재지 말고 또 있는데 돈이 있는데 없는데 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한 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보현 행운품을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청전 법륜은 그는 부처님 법륜은 항상 부처님 말을 전달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고 전법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청년 아주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익이라든지 어떤 손해 이런 걸 생각하지 맑은 막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7번째 청불 주세원. 항상 부처님이 내 곁에 오래 살기를, 오래 계시기를. 이것이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뭔지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사바세를 견색이라 그래. 색은 모양이라.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더 신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다른 종교들이 이 부처님 모습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상을 모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랬다. 그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더 신심을 내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조상 아버지 제사를 모신다 할 때 오늘이 우리 아버지 죽은 날이다. 그냥 절하는 거하고 사진이나 사진 걸어놓고 집 위패 쓰고 지팡 쓰고 과일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거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이 바쁜데 가마 전화 한 통화 하면 물건 다 갖다 주는데 이 추운데 시장에 나가서 내가 골리노. 눈을 봐야 내가 만족하는 거라.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항상 부처님이 내 눈앞에서 오래오래 계시는 그런 내 눈앞에서 오래 안 계시면 내가 부처님 계신 곳을 항상 찾아가지고 예견을 올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9번째는 향순 중생원. 항상 또 중생을 잘 다스리고 중생들과 함께 산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복의 회양아. 그걸 여든 좀 맞아요. 복에 넓게 모든 것을 다 나는 회양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회양의 그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 세계로 가는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는 회양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바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산다면 모든 데 내가 회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9번째. 그 다음에 등 벗개 무량회양. 여기는 등 벗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라. 부처님 세계. 우리 이 세상을 세계라 하자 부처님 이 세상을 벗개라 그렇게 한다. 그럼 벗개는 두 가지. 뭐든지 규칙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법은 규칙이잖아요. 이 사바세계도 모두 법률랑 다르게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부처님 다 설명을 했다. 말씀을 한 거야. 그래서 법계 얘는 뭐 했느냐? 법보시를 해서 모든 만중생이 부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어서 그것을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취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보시가 건강량에도 나오고 탄어 퇴물보시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법보시다. 그럼 법은 뭐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뭐냐?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경전에도 6바라말 중에 마지막에 반자 지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보시라면 좋다, 지혜라면 좋다 이런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지혜 슬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걸 떠나서도 우리 일반 공부만 왜 우리가 쭉 사자 초등학교 나면 중학교 가야 되고 왜 이거 배우려 하노? 그만큼 일반 공부도 예를 들어서 지혜를 밝히기, 지식을 밝히기, 지식이 넓어야 이 사회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지혜는 지식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타고난 그러한 성품이 지혜고 또 한번 그 속속들이 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보면 이 시계다. 이 정도는 지식이다. 근데 이 시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고 하는 속속들이 아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을 지혜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할머니들 글 몰랐어. 그러나 살림 사는 거 보면 글자대로 뭐 어떻고 예를 들어 밥 물 얼마 먹고 이거 안 해도 탁 보면 아는 거라. 이런 것이 지혜라. 이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훈련 속에서만 가능한 거라. 그래서 항상 요 마지막에도 10회양 마지막에도 법보시가 제일이 어뜸이다. 보시 중에 제일이 어뜸이다. 그래 청정하고 마음을 내어서 항상 법보시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법보시는 바로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사바세계 불안한 마음을 정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0대 우리가 회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계속 오늘 했다고 하니까 내일이 하고 하는 것은 계속 했을 때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럼 그 내용은 읽어보면 엄청나게 과연 할 수 이런 말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봐도 생각이 안 되지만 그게 그래 그 말의 본질은 그렇게 내 목숨까지 내주고 보시람 내주려 하지만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뭔가 달라진다, 회양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 글자 안에 있는 거 보면 손톱이 엄사는 손톱을 주고 머리 엄사는 머리를 주고 뭐 모든 것을 이렇게 그야말로 내 목이 엄사는 목을 주고 내 임금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실제로 그 누가 내놓겠노?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은 바로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했을 때 부처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세월이 그렇게 됐지만은 뭐 10년, 20년 전에는 또 세월이 많이 그렇게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그 경험상을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근래에 이제 또 내가 한번 경험을 한 건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택시를 타 요즘은 뭐 다 이제 호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그냥 줄을 뚝 서가지고 이제 택시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고 우리 스님들은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이 또 종교를 삐딱하게 믿는 사람들은 남의 종교를 우리 불교인은 안 그래. 남의 종교를 삐딱하게 믿는 사람들은 또 택시 기사들 스님을 잘 안 태워. 그런 게 많아. 그래 줄을 서 춥기는 추운데 줄을 서가 있는데 이 택시 우리 줄을 이래 안 서고 길가면 옆으로 이래 서잖아. 옆으로 서잖아요. 내 뒤에 서면 되는데 내가 분명 먼저 왔어. 먼저 왔는데 뒤에 온 것들이 요 앞에 딱 서오는 거라. 옆에 서는 거라. 쭉 서는 거라. 그래 이제 요 옆고 택시 이쪽 서고. 그래 택시 와서 내 이제 손을 떡 들어서 그 택시가 싹 나를 태우려고 했더만 가버리는 거 안 태우고. 그럼 나는 또 오바해가지고 이래 이 새끼 빵꾸나 나쁘라네. 그래서 응? 그래 한 거야. 왜? 여러분 아이고 스님이 그러면 됩니까 이제. 기가 한번 나가보자. 택시 잡으려 하다가 잘 안 잡히면 짜증 납니다. 그 맨날 그래. 그래요. 그러고 또 얼렁거렸다. 얼렁거리니까 또 택시가 하나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타고 가니까 가더라고. 그래 이제 좀 있으면 또 택시가 와서 탔어. 탔네. 스님이 아까 화났죠 일하는 거. 너 타자마자 무슨 소리 오기 싶어서 왜 이러네. 아까 내가 택시가 와가 설라고 스님 태우러 갔다 간 택시입니다. 일하는 거라. 그래 와갔어요. 이러네. 나는 스님을 태우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탈락해서 갔다가 그 사람이 빠져나갈 때 왔잖아. 아이고 나 너무 미안한 거라 빵꾸 나라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 와 그랬습니까? 그래 이제 스님들이 어디 가면 딱 세 가지 묻는 게 아무 의미 없이 스님이 언제 스님 됐습니까? 그 언제 스님 된 거하고 무슨 의미가요?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산다 그러면 지가 알기가 안 그러나? 응?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뭔지 압니까? 스님 생활 몇 년 했습니까? 이게 다 묻는 거라. 그런데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타원 나는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막 이래 있는 거라. 말 붙이지 말았고. 응. 근데 그날은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스님 이 부처님 그냥 볼 게 아니고 또 일하는 거라. 처음에는 부처 일하더라고. 내가 또 열받아. 부처님이지 뭐 부처고 내가 일하거나. 그래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냥 볼 게 아니래. 그래 왜 이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개인 그 타격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개인 택시 타는 못 받고 영업용 택시 하는 거 보면 내 삶이 어떤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돼. 계속 집에 오면 계속 부인하고 짜증이 나고 싸운다는 거라. 그래 지금도 부인은 있지만은 막 3년 전까지는 부인이 있지만 서로 남이라 그 지가 먼저 좀 지 라면 끓여 먹고 내가 오면 밥 먹고 그저 부부지만은 닭보 서로 뭐 개또 이렇게 살았다는 거라. 근데 그 전세를 살았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절에 가는 분이라는 거야. 그럼 몰랐다는 거야. 근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자기는 나가버리니까 이제 그 집 안주인들하고 뭐 속상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이제 절에 다니는데 데려간 거라 그 부인이.
근데 또 물어서 내가 되게 또 물으면 남자들 물으면 어느 절에 갑니까? 뭐. 저리는 또 잘 몰라 다들. 근데 이 사람은 도선사 일하더라고. 야 이게 맞는가 싶어서. 그러면서 내 도선사 가서 쓰면 내 누른밥 가져왔는데 드시려면 그러면 또 택시 툭 여지만 누른밥을 마른 누룽지 있잖아. 그걸 턱 주더라고. 그런 거 아이고 그 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삶했는데 3년 전에 우리 마누라가 집 안주인하고 절에 갔는데 그날 3년 전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또 열이나 소주 한잔 먹고 와서 막 싸웠다는 거라. 막 그전에는 싸우면 막 서로 막 잘났다고 하는데 그날 싸우니까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나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달라들어야 사람 달라들어야 그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논리는 싶어서 참았대요. 그래 또 있다 며칠에 또 한 싸움 했더니 내 싸움 한다 자기 말을 빌리면 그러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미안해가지고 이제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 그동안은 참 내가 미안하다. 그래 이제 말은 다 잘하잖아요. 난 다음부터 잘했구만. 그래 다음 세상에는 저 뭐고 좋은 남자 다음 세상에 있다면 네가 다음 세상에 좋은 남자 한 남자 살고 앉아서 내가 잘해주고 할 거야. 아이 믿어 난 다음 세상에도 당신 말을 안 믿어 이러더라는 거야. 또 자기가 뿅 갔다는 거야. 그 소리 듣고. 그래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이 보살 이제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법문 듣고 자기 자신을 사쿠는 걸 알았는 거라. 쉽게 말해서 다 상대적이니까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름만 택시 뭐고 비번 날 있잖아요. 비번 날은 꼭 자기가 집 주인 요즘 다 집주인 자격 있지만 10년 자격 없잖아요. 집 주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도선사에 태워주고 그거 가서 그때만 하더라도 도선 사람 많으니까 이제 나무대가 불 때니까 그거 불려주고 그럼 스님이 이제 누룽지 끓여주면 가오고 이랬다. 그러면서 내가 진작 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도 군대 갔는데 막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도 군대 가가지고 아들도 별 그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고부터는 아들도 효자하고 막 한다면서 자랑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또 그래서 내가 아까 빵꾸 나라 하는 미안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100사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보면 다 뭐 몸이 아프다 자식 없다 이런 사람들이 다 소원성취하는 것이지만 이게 그 확률적으로 말하면 종교 중에 불교가 확률적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이제 한번 또 이야기. 그럼 이게 또 여러분 아까 뭐 뭐고 그 고종 이조 말렵에 그리고 이조 말로 누가 고종하고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 고종 그분이 대원군이 얼마나 유교학자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되자마자 힘 있을 때 서원을 철폐한 거예요. 전국 서원을. 왜 그랬냐? 이 동기가 또 있는 거야. 그 자기 며느리하고 계속 싸고 두 번이나 중국으로 귀양 갔잖아. 그럼 옛날엔 귀양 갈 때는 소달구지에 그냥 닭장 같은 게 간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민씨 자기 본부인 민대비지요. 그 같은 이제 민씨는 뭐냐 하면은 민비는 그 사람 대원군의 부인의 조카를 고종 맨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하고 민씨하고 성이 같은 민씨라. 그래 갔는데 그 민씨 부인은 이제 절에 다니는 옛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겉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답답하고 할 때는 다 그래도 그 정서적으로 절에 가고 이렇게 이제 사람 빈단 말이야. 그래 이제 그 심매장군 대단한 일을 좀 그건 자기는 모르지. 그래 주면서 당신 제일 어려울 때 한번 피워보고 읽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대부 대감이니까 뭐 본부인 뭐 어떻게 말 들었겠어? 그럼 바다 여타가 앉아 죽을 지경 되니까. 그래가 이제 어차피 죽는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 부인이 준 걸 뭐 한번 응모시면 보니까 이제 치면 대단한 그 야사에 다 나옵니다. 대단한 일이라는 거라. 대단한 일. 그래 이제 글을 읽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그 빗물을 받아먹고 갈증을 한 거예요. 그 왕 갈 때까지 그 귀양 갈 때까지 물 안 줍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거를 경을 읽고 소낙비가 와서 그 소낙비를 먹고 살았다. 그래서 자기 힘이 있을 때 오자마자 서원을 다 철폐해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다 일어나는 거라.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라면 알지, 라면? 라면 이제 몇 년도에 나온지 압니까? 우리나라 제초. 삼양라면 맞죠, 삼양라면. 그게 65년도가 4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어. 근데 내가 68년도에 이제 모처리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라면이 뭐고, 기름튀기 때문에 스님도 일절 못 먹었어. 근데 그때만 큰 스님들 안 잤죠. 우리 어린 사람들은 열 몇 살짜리는 뭐 그런 게 있는 묻고 싶어 죽는데. 그래, 그때는 스님들한테 이제 한 달에 2번 모욕을 한 거라, 모욕을. 그럼 모욕을 하러 가면 어디 하놓고 뭐 이제 시내 가서 이제 삭발도 하고 모욕도 하고 절에서 참 모욕하고 이제 강원에 있을 때는 이래 학용품 도구를 적어가지고 그중에 당벌 정해서 가가 사와야 되나. 그럼 내가 그때 범어사 살았어. 그럼 범어사 온천장까지 가야 되는 거라. 그럼 범어사에서 온천장까지가 그때만 해도 부산시가 아니고 동래군이라. 동래군이어서. 그럼 기차까지 걸어가야 돼. 범어사에서. 그럼 기차까지 시외버스가 오거든. 그거 타고 온천장까지 가야 돼. 온천장에 타고 이제 그 온천장에 가면 이제 학용품 있어서 사는 거라. 근데 이제 그걸 실질보기 할 때 서로 갈락하는 거라. 왜? 온천장 가서 라면 한번 사 먹을기라고. 그래. 그런데 이 강원에 한 20명 있으면 뭐 노트, 연필이 가면 이게 다 모아놓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요즘 같으면 가락해도 안 가는데 그때 라면 먹기라고 갔어. 근데 이제 여러분 온천장 가면 옛날에 요즘 많이 변했어. 그 목욕탕이 쭉 있었어, 온천장에. 그 목욕탕에 라면만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 있어. 쭉 몇 군데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목욕하고 나면 라면 사면 되고 일반으로 먹네. 근데 이제 용기게 가가 짐을 다 사고 라면 무로 들어가야 되는데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이제 당분이 둘이 이제 와가지고 버리지 못해 팍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절에서 나올 때는 라면 먹다가 왔는데 참말로 라면 가게 사잖아요. 용기에서 못 들어가는 누가 욕하면 오야고 싶다가. 그래 이제 서로 미는 거야. 네가 먼저 들어가라. 도발 내가 먼저. 그래 이제 그때 보면 이 라면집이 문이 반 닫힌 게 있고 유리문이 있어. 그래 이래 보면 식당에는 뭐고 사람이 많은 데가 맛있는데 우리는 제일 사람 없는 데 찾는 거란다. 찾아가지고 떡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뭐지 그 주인이 들어오면 라면 사면 알지. 와들었으면 또 이래 묻네. 스님 와들었으면 그냥 그 라면 소리가 또 안 나오는 거라 잘. 그래 푹 하냐 라면 한 그릇 주있어요. 그럼 또 주인이 막 삶아주면 돼. 그때는 또 뭐냐? 계란 여서 삶아주는 거하고 그냥 삶으면 가격이 달랐어.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계란 여 줘서 싶은데 그 주인이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삶아주면 되겠는데 사람 옆에 며칠인데 계란 여까요 말까요 이라는 거야. 그럼 그것을 아무리 용기 있어도 계란 여서 소리 못해. 막 그냥 삶아주 있어 이라는. 그러다 묻고 나오면 둘이서 싸운다. 막 네가 들어가자 걔 들어가게라도 이렇게 한 거야. 자, 요즘은 아무도 그만큼 세우려는. 이제 그래 하다가 큰 스님들이 이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도 젊은 어린 아이가 우기면 어른이 져주잖아. 근데 이제 부모사서 울력이라는 게 우리 스님들 울력이라는 게 있어. 여름에 울력을 하는데 울력하면 참을 줘. 참을 주는 참이 뭐냐 국수를 삶아줘. 근데 이제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 이제 주의스님들 이제 그걸 한 거라. 제일 한 거라. 국수 말고 라면 삶아 주시오 이랬거나. 저리 화가 깊어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중공사가 붙어. 그럼 우리는 그 입성하다 짜고 라면 삶아주면 일 안 하지 거기는. 이래 이제 대중공사가 붙은 거야. 그런데 노스님들은 저놈의 새끼들 요즘 아들 못 쓴다 웃잖아 했는데 그러면 막 가만히 죽은 듯이 이제 있었어. 근데 하도 일 안 하니까 주심하고 이제 원총무스님 봐보니까 그럼 라면을 삶아 주라. 내 너 이런 거라. 그런데 라면 삶을 때 우리가 야 이랬어. 단 수프는 빼라 이랬어. 라면에 수프 빼면 맛없어. 그러잖아. 이야, 그 큰 스님들 지혜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김치를 넣는 거야. 이제 김치를 넣어야 돼. 그래도 수프 빼고 김치에 살람 먹다 그때는 꿀맛이라. 그런데 그게 또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 뭐 기는 놈 나는 놈 있다고.
그 내가 힘도 아니죠. 라면 한 박스 그래 27개 들었어. 그럼 그걸 한 박스 사면 그러면 이제 노스님이 큰 스님들 와서 검증하는 거야. 라면을 쫙 째. 스프는 옆을 놔. 그럼 이거 버리라 쓰레기통 다 여. 그러면 노스님들 끝까지 안 있거든. 끝까지 안 있고. 라면 그냥 푹 쭉 끓을 때 가버려. 그럼 그걸 다시 주워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묻고. 그러다 또 어떤 또 당번 노스님들 안 가. 그러면 억지로 묵어. 그러면 이제 라면을 다 묵었으니까 그건 버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이제 빼가 옛날 발효고양 했거든. 하나상 여러분 시래기국에 라면 수프요 먹어봤어요? 꿀맛입니다. 그건 소고기.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그 라면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다 그게 정말 뭐 큰 스님들이 모르고 했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 요즘은 뭐 라면 한 그릇 먹는다고 노역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자꾸 이래 흐르니까 이제 지금은 뭐 라면 뭐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중이 함께 살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대중 속에서 살면서 주고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뭐 한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늘이 아니고 전생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 스님도 많고 또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뭘 하나 뭐만 잘못하면 니는 중노를 못한다. 이 소리가 특히 크면 중노를 못하면 요즘은 모르겠다 갚으시면 됐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 부처님을 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존재했다. 이 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세월이 변하고 하더라도 가장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런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이. 그런데도 인류가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속된 말로 하면 그 뭐고 유행이고 또는 그게 뭐 불경기고 또는 무엇이 없어졌더라도 끝까지 안 없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류와 더불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종교 많은 중에서도 불교가 지금 제일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니까 지식인들은 물질적으로 사니까 종교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정통이고 바른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말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에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자, 하나 안 할 말로 요즘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렇잖아. 아까 스트레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다이어트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럼 다이어트 기본이 뭐냐? 세 가지 아닙니까? 기본은 소식해라, 채식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게 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절을 하면 채식 아니야. 그 다음에 절에는 요즘은 3번 먹지만 옛날엔 2번밖에 안 먹어서 소식했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처님 사상분하고 일상생활에 가는데 아까 말했죠. 살생을 하는 이런 일상생활까지도 부처님이 말씀한 그게 현대 갈수록 우리가 더 맞는 거라. 일부 일체돼서 불삼도 맞는 거고. 그래서 인권, 요즘은 얼마나 인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불교의 본질은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생명 존중, 인간 평등이에요. 그럼 요즘 갑질 하는 게 평등이 아니잖아. 근데 부처님이 2000, 3000년 전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했다. 그 갑질이 뭐냐? 자기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데. 그래서 요즘 갑질이다, 뭐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이다,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부처님 사상이 그대로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현대인에 맞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전생하고 부처님과 인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하찮은 일이 있고 이래 하더라도 역시 이거는 사바세계의 어떤 그런 것이다. 왜? 사바세계 여러 사람들 모여 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마음 다스리는 법.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절에 오면 뭐 때문에 오는 옛날 어른들 마음 닦으러 간다. 마음 닦기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10년 되면 또 실습으로 많이 가잖아. 막 그게 꼭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제 뭐 재미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우리가 토종 비결이 유명한 토종 이지암 선생이 쓴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마지막 했는 말입니다. 관상, 우리가 관상, 네 관상 보기 참 좋다. 관상보다 더 좋은 게 등상이라. 뒷모습. 아, 진짜 이 뒷모습. 뒷모습보다 더 좋은 게 음상이에요, 음상. 음상. 그래, 부처님 말씀은 사자고라 그랬잖아. 한번 딱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대화할 때 사람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화할 때 그 사람 음성 듣고 우리가 제압 당하잖아. 그 음상보다 더 좋은 것이 심상이라. 마음 심사. 그래, 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대인하고 맞고, 부처님 경전이 2500년, 3000년 전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시대면 아직까지 부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고 생명은 열애이기 때문에 그때 그 출발과 지금 또 그대로 부처님 옆에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을 하니까 그런 거 뭐 조금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있어도 힘차게 박차게 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